11월 15일 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고난과 시련이 어떤 경우에는 인생을 더 풍요롭고 그리고 지혜롭고 윤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여름에 큰 태풍이 불어서 많은 수의 피해를 줍니다. 이재민의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태풍이 옴으로써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태풍이 바다를 한번 뒤집는 바람에 바다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오염된 물질이 해소되고 분해되고
무더위도 식히고 그리고 생태계가 아주 놀라운 변화로 복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과 역경은 꼭 불행과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인 중에서 일부는 왜 사도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바울은 정말 사도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에 큰 유익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가장 위대하고 활발했던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중에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가이사랴 법정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런데 호송되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는 붙잡혀서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억울하게 고초를 겪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있었을 때는 유대 왕족이나 기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랍비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는 실각했던 귀족과 병사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서의 옥고는 감옥에 들어갔던 것은 한마디로 복음의 진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으로 바꿔주시니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영의 눈을 뜨고 시련의 유익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의 지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시련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과 역경 그리고 내게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남의 탓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요사스런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 요셉의 기구한 팔자를 여러 가지 보면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요셉의 감옥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 대신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어느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우리도 영의 눈을 열어서 시련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영성을 바울이 갖다 보니까 15절에는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18절에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의 반대편 사람들은 이 기회에 우리의 세력을 키우자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시기와 질투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았던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히려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영성으로 세상을 보면 큰 그릇이 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영성으로 성숙한 믿음과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큰 마음을 품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큰 그릇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며 이 세상을 기쁘고 희망차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